첫째로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발단의 1절과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고 1절은 말씀합니다. 그 일 후에 언제입니까? 그리고 이러한 일들 후에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란 뜻인데 21장에서 아브라함이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겪었던 여러 일들 후에이죠. 시간적으로 상당한 시일이 경과해 있습니다. 21장 34절을 보게 되면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고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삭의 성장과 함께 아브라함은 행복하고 평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 아브라함이 약 115에서 120세, 이삭이 15살에서 20세쯤 되었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신 것이죠. 시험하려고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험에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 시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테스트, 연단으로서의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으로서 연단을 통해 믿음을 성숙시키고 복주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시험, 테스트입니다. 템프트, 유혹입니다. 유혹, 사탄 마귀가 하는 시험으로서 파멸시키기 위해서 하는 시험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야고보서 1장 13절과 14절에 나와 있는 시험은 유혹으로서의 사탄 마귀가 하는 시험입니다. 트라이얼, 시련, 환란으로서의 시험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의 시험인 것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2절이죠. 시험의 내용, 시험 문제가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아브라함의 부성애를 불러일으키는 표현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이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뿐인 아들이죠. 100세에 낳은 사랑하는 아들, 그것도 독자입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애지중지했겠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부성애를 불러일으키는 표현인 것입니다. 모리아 땅, 내가 일러준 한 산으로 가라. 모리아 땅은 예루살렘 주변의 산지 전체를 가리켜서 모리아 땅이라고, 그 모리아 땅의 산지 중 한 산, 일러준 한 산이죠. 역대하 3장 1절은 이곳에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번제, 각을 떠서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아브라함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시험입니다. 이방인들이야 사람을 인신공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 그것도 하나님께서 인신공양 제사를 드리라고 아브라함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시험이죠. 아브라함이 잘못 들었나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러한 시험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시험 아브라함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시험입니다. 시험의 강도가 고난도 시험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난도 시험이지만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있는 시점에 시험을 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고 100세에 이삭이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의 추방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신뢰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진 것이죠. 이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연단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셨고 아브라함이 이 기간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경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들이 감당할 위치에 도달했을 때 감당할 시험을 내신다, 귀중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시험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시험을 내실 때 불평과 원망 대신에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나를 인정하셔서 이 시험을 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아브라함처럼 시험에 합격하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리아산의 위치를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모리아산은요, 어디냐면은 살렘, 예루살렘을 그때 당시 살렘이라고 했죠. 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산지, 그리고 그 산지 중에 한 특정한 산을 지금 모리아산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부엘세바나 아니면은 그랄, 확실치는 않지만 아마 부엘세바 이 근처 부엘세바에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19절을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시험이 모두 끝나고 아브라함이 부엘세바로 돌아갔다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이 부엘세바에 살고 있었을 것이죠. 이 부엘세바에서 예루살렘 여기까지는 3일길, 사흘길 약 70km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이 부엘세바에서 예루살렘 있는 한산 모리아산까지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이제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3절과 10절을 통해 정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번제 준비를 하여 모리아산으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시점인지 정확하지 알 수는 없지만 전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 문제를 내신 것 같습니다. 그 전날 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어나기 전날 밤 아브라함 얼마나 많은 고뇌와 갈등,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런 시험을 내시는가? 내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가? 도대체 이삭을 죽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가? 얼마나 많은 번민과 갈등,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이것을 다 이기고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갰다고 했습니다. 쪼개다, 히브리 원어로 바카, 쪼개다, 부수다는 뜻입니다. 이 바카는요, 3인칭 남성 단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갠 것이 아니라 누가 쪼갰다는 뜻입니까? 아브라함이 스스로 자신이 쪼갰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갤 때 어떤 아픔이 있었을까요? 자기 자신을 쪼개는 아픔을 아브라함은 느끼면서 이 나무를 쪼갰을 것입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가까이에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예루살렘까지 3일 거리 약 70km로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은 지 4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삭이 번제물로 준비된 기간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6월절 어린 양은 4일 동안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 당일날 그냥 양을 잡는 것이 아니라 4일 전에 미리 양을 준비해서 선택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4일 지나면은 준비해서 잡는다는 것이죠.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바라보다, 라우크, 멀리 떨어진, 거리, 간격이란 뜻이 있습니다. 보다, 바라보다, 조사하다. 그래서 멀리 바라보았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지리적 거리감, 모리아산이 눈으로 멀리 바라보이는 지점에 지금 아브라함이 와 있다는 것이죠. 성경학자들 가운데서는 인간이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약 5km 전방이 되지 않는가, 그래서 5km 전방으로 주장하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리적 거리감도 있지만 심리적 거리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모리아산은 어떤 산입니까? 정말 가기 싫은 곳이죠. 저곳에 가게 되면 이삭이 죽어야 됩니다. 자기 손으로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죽여야 됩니다. 가고 싶겠어요? 그래서 사흘째 되는 날 거의 지리적으로 가까이 왔는데 멀리 이렇게 아브라함이 한탄하면서 슬픔에 젖어서 바라보는 심리적 거리감, 아브라함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종들을 떼어놓았다고 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들에게 여기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본 그 지점이죠.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면 종들을 데리고 가면 어떻게 할까요? 종들이 방해를 하고 제지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종들의 방해를 미리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종들이 방해할 수 없는 이 지점에 미리 종들을 떼어놓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철저한 순종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말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사원들을 속이려고 궁여지책으로 한 거짓말이다. 이런 견해가 있고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는 모양 신용만 하려는 아브라함의 외식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표현이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표현인 것이 맞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 하나님께서 그 사람 종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무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실물 교육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으니까 여호와를 믿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이 말씀하고 있고요. 창세기 21장 12절에서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려는 신용 쇼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사람들을 속이려고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표현이다. 이것이 맞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삭에게 번제할 나무를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했다고 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종들을 떼어놓고 아브라함과 이삭 두 사람이 이제 모리아산으로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얼마나 고독했을까요? 또 이삭은 어땠을까요? 이러한 이삭의 모습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오르시는 모습을 예표하고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골고다라 하는 곳으로 나아가셨다고 했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오르시는 예수님의 모습, 나무를 치고 모리아산으로 향해서 오르는 이삭의 모습과 같은 그러한 예표적인 모습인 것이죠. 이삭의 질문과 아브라함의 대답 7절에서 8절입니다. 자, 이렇게 두 사람이 고독한 가운데서 적막감이 쌓여서 슬픔에 젖어서 걸어가고 있는데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질문합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가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삭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채고 지금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뭔가 낌새가 이상해요. 왜?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이 없는 것입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갑니다. 보다, 바라보다, 조사하다, 준비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것은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이런 뜻도 있지만 하나님이 친히 마련하신다. 하나님이 보아두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을 향해 나아가는 장면을 그린 명화 그림이 있습니다. 페르디낭 올리비에가 1817년에 그린 그림이라고 하는데요.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 소장되어 있고 제가 네이버에서 다운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성경을 보게 되면 불과 칼을 손에 들었다고 했는데 불은 들었는데 오른손에 뭘 들고 있습니까? 지팡이를 들고 있는 것이죠.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은 참고는 할 수 있을 뿐이지만 항상 성경하고 같이
확인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에 드디어 도착해서 제단을 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여 칼로 잡으려 했습니다. 급박한 시간이죠. 이삭의 희생, 렘브란트가 1635년에 그렸습니다. 에르미타주 미술관에 소장되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얼마나 다급했는지 천사가 지금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고 다급하게 불렀다고 했는데 천사가 얼마나 다급했으면 지금 렘브란트는 아브라함의 칼을 든 손을 이렇게 딱 못하게 붙잡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상당히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사실적으로 그렸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의 눈을 가리면서 지금 양처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단호한 순종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은 직접 이삭을 지금 내리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삭의 순종의 모습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삭이 반항하고 있으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삭의 순종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11절과 19절을 통해서 사건의 결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삭에게 아무 일도 못하게 했습니다. 11절과 12절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고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다급하게 불렀겠습니까? 바로 사태의 긴박성, 이러한 사태의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개입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자가 다급하게 지금 부르고 있고 제지하고 있는 것이죠. 이삭의 안전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모든 시험의 종료를 알리는 종료 선언인 것이죠. 종을 땡땡땡 지금 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2절의 시험 문제에 지금 합격했다는 뜻이죠. 2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2절의 시험 문제에 지금 합격했다는 선언인 것이죠.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의 시험친 결과에 대한 평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 아브라함의 전인격적인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셨다, 확인하셨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몰라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아 내 믿음을 내가 받았다, 확인했다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2절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행위로 고백되어 온전케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양을 발견하고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고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순양을 발견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순양을 준비하여 두셨습니다. 없는 순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순양을 준비하여 두는 것이죠. 준비하여 두신 것이죠. 순양 히브리 원어로 아일입니다. 그런데요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게 히브리 원어로 엘로임 이르의 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엘로임 이르의 로의 첫 글자를 따가지고 아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8절에 하나님의 약속이 어김없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는 그러한 단어가 순양 아일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삭을 대신하여 순양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순양은 인류의 대속 제물이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에 누가 죽었습니까? 순양이 죽었습니다. 우리 모두 죄인들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에 대속 제물로 누가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예표하고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죠.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습니다. 여호와 이레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보시리라. 여호와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그가 나타나리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이레는 이제 장차 모리아산에 지어질 성전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이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골고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나타나 보이신다. 이런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15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가장 위대하신 크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존재를 두고 맹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십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확실한 약속이라는 것을 보증하는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없는 축복이 아니라 전에 했던 약속, 창세기 12장부터 쭉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속 하셨던 약속, 언약을 재차 확인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준행하였다. 샤마, 듣다, 경청하다, 순종하다, 복종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감격과 인정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드디어 모든 시험을 끝마치고 종들과 함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했다고 19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시험이 모두 끝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해서 왜 아브라함은 시험에 순종했을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되지 않는 시험이잖아요. 어떻게 내가 믿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인신공양을 하는, 그것도 100세에 주신 그 아들을 다시 번제로 드리라고 할까? 말이 안 되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시험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통과했어요. 어떻게 시험을 통과했을까요? 먼저 아브라함의 태도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말도 안 되는 시험이지만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즉시 철저하게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3절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일어났고 5절 방해가 예상되는 종들을 다 떼어놓지 않습니까? 즉시 철저하게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태도, 이것 때문에 바로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왜 말도 안 되는 시험에 순종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아브라함 굳게 믿었습니다. 5절 서한들에게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한 말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창세기 21장 12절의 말씀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시험에 순종했고 시험을 통과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자신이 죽인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부활신앙을 믿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래서 부활신앙을 믿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에 순종하고 패스한 그 네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삭의 협조와 순종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115세에서 120세, 이삭은 15세에서 20세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에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나까 이렇게 묻는 것으로 보아 이삭도 이상한 낌새를 느끼지 못했다,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9절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이삭을 결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저항을 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자, 여러분, 이 시점에서 이삭이 저항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은 힘으로 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때 당시 얼마나 강건하고 힘이 셌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15세에서 20세 되는 청소년, 팔팔한 청년입니다. 한참 이제 힘이 넘칠 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애착을 느끼지 않는 존재가 이 세상에 어디가 있을까요? 이삭도 생명에 대해서 애착을 느끼지 않을까요? 애착을 느끼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이삭이 발버둥 치고 저항한다면 아브라함은 힘으로 도저히 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아브라함 못지않게 이삭도 참 훌륭한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리아산 시험은 아브라함 혼자만의 시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의 합작품이었다, 이러한 결론을 내려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의 믿음과 협조도 중요하다, 이러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시험의 의미를 이해하고 보조를 맞춰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험의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최소한 방해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믿음 생활할 때 가장 큰 방해거리가 누구입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인도 믿음을 잘 가지고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사람들의 믿음을 같이 키워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시험이 닥칠 때 같이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믿음을 키울 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도 힘쓰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삭의 순종에서 그리고 이삭의 순종에서 발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예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삭과 예수님, 출생부터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로 인해서 출생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언과 성령에 의해서 출생했습니다. 성경 구절 밑에 참고하시고요. 신분, 이삭은 아브라함의 독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나중에 신약할 때 언제 한번 살펴보겠지만 독생자라는 것은 독자, 이러한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유일한 그러한 존재다, 이런 의미에서 독생자라는 뜻이죠. 번제에 쓸 나무를 이삭이 지고 갑니다. 이건 뭘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친히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삭이 저항 없이 스스로 결박당합니다. 예수님도 저항 없이 스스로 체포당해 주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12군단이나 되는 많은 천사를 동원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체포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체포당해 준 것이죠. 이삭, 죽음 직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삭,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상속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삭의 순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까? 모리아산 시험의 성격과 의미를 총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 개인적 측면의 시험의 성격과 의미입니다. 믿음, 순종 검증 시험인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로서의 부성애와 하나님의 말씀 중 어느 것을 순종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순종 검증 시험인 것이죠. 1절, 시험하려고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테스트로서의 시험이죠. 2절, 시험의 내용,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부성애를 자극하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12절에서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 지금 이것은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이러한 믿음이냐 아버지로서의 부성이냐, 이러한 순종 검증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언약 당사자로서의 시험입니다.
언약의 완성을 위한 마지막 시험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문식 목사님 창세기 강의에서 제가 차용해 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약속들을 받은 자로서의 시험, 언약 당사자로서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에 대한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네가 얼마나 신실하게 실제 믿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삭에게서 날짜가 내 씨가 되리라, 자손이 되리라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네가 얼마나 신실하게 믿느냐, 약속들을 받은 자로서의 바로 시험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시험은 개인적 측면뿐만 아니라 구속사적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하는 시험이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야 했을 때, 함께 걸어가며 이삭을 칼로 내려치려고 했을 때 느꼈던 그 고통, 누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예표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독자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 느꼈던 고통, 그것이 바로 내가 외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죽여야 했을 때 바로 내 아픔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45절에 보게 되면 십자가 사건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성경학자들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아픔을 보여주고 있다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사건,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여야 했을 때 느꼈던 그 마음의 고통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외아들을 내어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칩니다. 이 모리아산. 그런데 이 모리아산을 보게 되면 이 모리아산은요, 나중에 다윗의 번제가 여기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5절, 역대상 21장 18절에서 25절. 다윗이 인구조사를 실시해가지고 하나님의 그러한 징계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징계 세 가지 중에서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습니다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역병,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고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아리우나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자 역병이 멈추게 되죠. 바로 그것이 모리아산입니다. 세 번째로 이곳에 그러니까 모리아산, 이삭의 번제가 드렸던 모리아산, 다윗의 번제를 드렸던 아라우나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리고 이곳에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게 됩니다. 역대하 3장 1절이죠. 그리고 바로 솔로몬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섰던 장소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저는 이런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아마도 모리아산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그곳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곳에 세워진 것이 아닌가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어찌됐든 모리아산 이삭 번제 사건은 다윗의 번제, 솔로몬 성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어지는 바로 그러한 구속사적 측면이 있는 사건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문식 목사 성사학당 창세기 강의 14강을 참고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첫 번째로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배경 언제입니까?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이 85세에서 86세경. 상속자에 대해서 회의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밖으로 데리고 가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시청각 교육을 주십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
번성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4장 3절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창세기 15장 6절을 의미하고 있죠. 로마서 4장 9절에서 10절은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무할렛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무할렛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어 의롭다고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의미라고 로마서 4장 12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창세기 17장 할례 언약과 21장에서 이삭이 할례를 받게 됩니다. 창세기 17장 11절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13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21장 4절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고 받고 행하게 되는데, 자, 배경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99세에서 100세 때 이스마엘 사건 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할례를 영원한 언약으로 명하셨고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나자 할례를 행함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의 의미가 뭘까요? 로마서 4장 11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렛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에서 100세에 걸쳐서 할례를 받은 것은 언약에 사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언약, 그것을 약속, 사인, 믿음을 인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했던 것은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가졌던 그 믿음, 하나님의 부르심의 믿음을 인치는 행위가 할례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신약의 세례의 의미하고 같다고 이미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할례를 설명할 때.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 그가 100세나 되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즉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음으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로 여겨진 것 두 번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 구원에 적용해 보면 의롭다는 칭의 사건은 반복되는 확인의 과정이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 받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처럼 할례 받기 전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구원받고 우리의 그 믿음을 확인하고 인치는 행위, 바로 이것이 세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세 번째로 오늘 살펴봤던 창세기 22장 모리아산 사건에서 이걸 통해서 또 아브라함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15세에서 120세경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시험을 통과합니다. 의미가 무엇일까요? 언약을 실천, 믿음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언약의 완성, 의롭다 하심이 완성된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 24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바로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사건을 아브라함이 믿었던 언약의 말씀이 행위로 고백된 사건이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 사건이다. 성숙하고 완전케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아브라함의 생애는
약속에 대한 믿음이 성숙해 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75세에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 사건의 시험을 하실 때까지 아브라함을 성숙시키고 연단시키고 믿음을 성숙해가는 과정으로서 아브라함을 계속 연단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언약신앙이 완성되는 최고봉이 뭐라고요? 바로 모리아산 이삭 번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믿음에 속한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로마서 4장 16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아브라함과 같이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로마서 4장 2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부터 그가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고 그 다음에 할례를 통해서 이것은 세례를 의미한다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믿음이 성숙해가는 이 아브라함의 일생 과정은 바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우리 또한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둔 믿음의 후손들인 우리 또한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의 믿음을 인치고 확인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 간다. 이것을 우리에게 그 과정으로서 설명하고 있다는 귀한 교훈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나홀의 족보에 대해서 창세기 22장 20절과 24절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언제입니까? 시험을 통과한 이후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거주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와서 나홀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나홀의 족보 21절에서 24절에 나타나 있죠. 나홀은 누구입니까? 창세기 11장 27절 이하 데라의 족보에 보게 되면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세 명의 아들을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았는데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고요. 그 다음에 데라가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롯을 데리고 하란으로 이제 출발하지 않습니까? 이때 나홀은 따라 나오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뭡니까? 하란으로 나홀이 오게 되었는지 아니면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가 나홀은 아브라함의 형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나홀의 족보를 보게 되면 나홀이 밀가와 결혼해서 우스, 부스, 그무엘, 게셋, 하소, 빌다스, 이들리, 분우엘 8명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두엘이 리브가를 낳게 되죠. 그리고 첩 루마를 통해 데바, 감, 다스, 마가 4명 총 12명입니다. 그래서 12족장을 또 나홀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왜 갑자기 나홀의 족보가 소개하고 있을까요? 앞으로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의 등장을 예고하기 위함이죠. 앞으로 있을 야곱의 피난 생활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신다. 이 귀한 메시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시험하셨을까? 왜 아브라함은 시험에 순종했을까? 어떻게 아브라함은 시험에 통과했을까?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으셨습니까? 예, 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 이삭 번제로 드리라고 시험을 내셨다고요? 개인적 측면에서는 믿음 검증, 순종 검증 시험이라고 말씀드렸고 언약 당사자로서의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에 얼마나 신실하게 그것을 믿는가, 그 언약 당사자로서의 시험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나 이것은 구속사적 측면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시험에 순종했다고요? 어떻게 시험을 통과했다고요? 아브라함의 즉각적이고 철저한 순종의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부활신앙, 이삭의 협조와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 다음 강의에서는 아브라함의 막벨라 굴을 사는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